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이번 후반기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기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되는 작은 선택,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 나라는 인간을, 인생과 미래를 만들어 냅니다. 영국의 신이자 문학 비평가인 존 드라이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어떤 습관을 몸에 익혔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궤적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내 삶을 통째로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강력한 길, 이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제시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습관을 좀 바꾸냐, 어떻게 습관을 바뀔 수 있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하기 시작하면 이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금방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팔굽혀펴기 하루에 한 번씩 하기, 뭐 책 한 페이지, 아니면 뭐 몇 줄 읽기, 실패하기 더 어려울 정도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일상적인 습관을 하던 가운데 붙여서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은 다음에 이렇게 쉬운 가벼운 것들을 그냥 하나씩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원래 하던 데에서 잠깐 하다가 보면 그것이 내 삶의 루틴이 되고 또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그것을 규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많은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그 교육 중에 가장 근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습관을 익히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습관도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습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일, 그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습관을 가졌어도 내 영혼이 깨어있는 영적 습관이 없다면 고난의 바람이 불 때 모래성처럼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나오는 이 예배의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내 영혼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두게 하는 영적인 습관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으로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후반기 이 삶 전체를 기적으로 바꾸기에 회복해야 될 만약에 습관을 하나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감사하는 영적 습관입니다. 감사의 영적 습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막막할 때마다 원망과 염려를 내뱉던 나쁜 영적 습관을 끊어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확인하면서 작고 구체적인 감사부터 내어내는 우리의 고백, 감사의 영적 습관, 이것을 갖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평가에 기죽지 않는 하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번 후반기를 최고의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가장 압도적인 은혜,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지치고 낙심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무거운 짐들은 어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함께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친구 관계 때문에 답답해서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한 일들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깊은 밤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내 안에 성령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장 완벽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신실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전반기를 이렇게 통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간구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28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나와서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다 이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 즐거운 것, 능력, 우리의 모든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 100점짜리 시험지, 형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지내었던 가장 아픈 눈물, 실패, 이 모든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포함을 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재정적인 위기, 직장의 스트레스,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오지 않는 학업 성적, 친구와의 관계, 오해, 소외감, 남들과 비교하여 속상했던 외모, 미래에 대한 불안함, 학원 스트레스,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잘못과 실패의 흔적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포함해서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많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실패했던 모든 것까지도 함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보며 넌 낙오됐어, 잘못됐어, 끝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고 아름다운 조각들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깨진 성적표, 때로는 부서진 자리에서도 도저히 쓸 수 없는 모든 슬픔의 파편까지도 은혜의 손길로 다 모아서 결국에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빚어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 세대의 삶을 합력하여서 최종의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영광의 그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그 선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고,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에게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으신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삶의 모든 연단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멋지게 걷는 자녀들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명확히 불러주셨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셨으며 결국에는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다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책임지고 끌고 가시겠다라고 확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은 정했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불렀고 그래서 너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너희를 의롭다 칭하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영어로운 그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때로는 내 마음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각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알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화로운 자로서 나아감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전반기에 있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실패와 때로는 성공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선포하는 우리의 진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거나 기죽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국 승리할 자다. 주님의 영어로운 자리에 가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자존심입니다.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 불평 대신 감사를 먼저 채워놓는 감사의 영적 습관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질문을 통해서 4가지 감사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선 변호사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위축하게 만드는 이웃, 세상의 시선을 향해서 강력한 질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감사를 도전하는 첫 번째 질문.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화로운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근데 중요한 것이 그 앞에 말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위하신다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셔.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너희들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에 짊어진 부모님들, 학업 성적과 친구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래서 우리 부모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우리 모두를 대적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이웃이, 학교 친구가, 심지어는 우리의 가까운 부모나 자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앞길을 막아서는 대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자기 아들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 주님이,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너희를 정말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변에 너희를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수많은 그곳에서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값까지 치르며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의 편이다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올 하반기에 우리의 필요와 걸음까지도 책임지시고 그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겠느냐? 어렵게 하겠느냐?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마음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 실수와 부족함을 들춰내며 고발합니다. 너도 그러고 성도냐? 내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다.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완전히 갉아먹게 합니다. 이것은 고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쟤는 안 됐어. 안 돼. 절망이야. 안 돼. 포기해야 될 상황이야.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 들추어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아, 정말 난 그런 사람인가? 아니,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희들 지금 왜 귀 기울이고 있느냐? 우주의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미 너는 의롭다.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재판장이 나의 편이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얄팍한 고발, 수근거림,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화낼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냥 오지랖 떠는 사람들 보면 그냥 불쌍한 모습, 불쌍하구나. 질투로 가득 찼구나. 속이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언젠가 그 속에 있는 것이 풀어질까? 주님 만나야 풀어질 텐데. 그냥 불쌍히 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들이 고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세 번째 얘기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하고 잘못됐어, 안 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타인의 약점 잡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왜 항상 그러느냐? 자녀들을 낙인 찍고 심판하려는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 우리는 때로는 항상 죄책감, 정죄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 권한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보좌 우편에서 눈물로 나를 변호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변호하시는 최고의 변호사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말 듣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오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자도 정죄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누가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아픔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들을 통틀어서 오늘 복음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절망의 가운데 서기 시작하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 영화로운 그 말씀이 맞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오늘 그러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 세대가 일터에서 겪는 재정적인 위기, 몸의 질병,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겪는 소외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이 모든 현재적인 어려움과 고통,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끊을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 아니야? 그래서 36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아픔, 양이 죽음 앞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랑이 될 수 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을 수 없다. 그 이유가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함께 있으니까 나는 이런 상황 이겨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그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셨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 보면서, 여러분, 샘플이 있잖아요. 이기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 보면서 이길 수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이길 수 있어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확신한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 이거 맞아. 이건 확신한 거야. 더 이상 여지가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기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해. 그 확신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근데 그 상황이 어떤 거예요? 우리 일상의 4가지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살면서의 한계,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생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과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무력한 장벽인 죽음, 반대로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는 이 치열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의 생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생사의 한계조차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죽음과 생명까지도 막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능력의 한계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어떤 권력, 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의 유혹,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세계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조차도 능력조차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도 오늘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람어 성경에서는 이걸 세 개를 같이 묶어놨어요. 세 번째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여러분 시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1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갇힌 존재들입니다. 상반기에 많은 아쉬운 현실들이 있었고 당장 내일부터 펼쳐질 하반기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질지 몰라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한계, 마지막으로 환경,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39절 광활한 우주의 가장 높은 곳,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다 끝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환경적인 장벽, 물리적인 한계가 나를 덮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환경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뛰어난 것들, 그 모든 뛰어난 것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아니 여기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그 뒤에 뒷받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뒤에는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대하고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사실 알고 보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한계를 벗어나는 거대한 우주의 장벽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한 사랑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의 대적과 비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내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먼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내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모든 생사, 능력, 시간, 환경의 장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한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고 오히려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 온 세대를 빈틈없이 감싸 안고 있습니다. 내 한계에 부딪혀 무너졌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세상의 평가에서 기죽는 것은 오늘 주님의 이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자존감,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불평 대신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감사의 영적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사 불평을 감사로, 그 은혜로 감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습관을 가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현실을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현실의 어려움을 덮으시는 그리스도와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감사를 선포하는 이번 후반기가 되는, 또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